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 앞뒤 자로 인사할까요? 반갑습니다. 네. 우리 오늘부터 또 다시 온라인 예배로 드려지는 것 같습니다. 우리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네. 도다님 이제 방송실도 반갑고, 금요일부터 온라인 예배를 드렸는데, 그때도 예배를 준비하면서 나눴던 것들이 우리가 처음 2월인가요? 3월인가 처음 온라인 예배 드렸을 때 그때 당황스러움, 또 그때 또 안타까움. 그런데 이제 아무래도 두 번째 되다 보니까 조금은 우리 안에 익숙해지지 않았나. 현장에 나오지 않는 것이 당연한 것이 되었고,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것이 마치 정상적인 어떤 상황처럼 돼버린, 좀 예배를 더 사모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는, 참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사역자지만 저에게도 하는 말이에요. 저에게도 이 예배를 과연 내가 소중히 여겼나라는 생각이 들고, 또한 도사님은 사역자이기 때문에 설교를 해야 되기 때문에 조사님은 어쨌든 현장에 나와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다 보니까 그 예배에 대한 소중함, 얼마나 어떤 친구가 그래요. 도사님 너무 예배하고 싶다고, 너무 현장에 가서 마음껏 찬양하고 싶고 외치고 싶고 기도하고 싶지만 아무래도 집에서 하니까 안 되잖아요. 여러분 다 경험이 있잖아요. 그렇죠? 참 나는 그 청년처럼, 그 아이처럼 내가 이 예배를 소중히 여기고 있나라는 생각이 문득 들더라고요. 그리고 오늘 우리 온라인으로 드리는 우리 여러분들의 그 예배 생각해 봤어요. 작은 휴대폰을 보면서 내 마음을 모으고 그 휴대폰 앞에 그 주님을 예배하는 그 마음이 하나님 얼마나 기뻐 받으실까. 또 하나 들었던 생각은, 도사님이 오늘 이제 주일학교를 이제 디렉터니까 이게 주일학교 예배를 돌거든요. 딱 문을 열었을 때 다 빈자리고 혼자 교육자 한 명 카메라 앞에 예배하는데 마음이 되게 알 수 없는 마음의 어떤 게 있더라고요. 이곳에 아이들이 막 시끌벅적 얘기하고 막 떠들고 또 찬양하고 또 말씀 듣고 기도해야 될 이 자리가 그냥 텅텅 비어서 되게 안타깝더라고요. 근데 그 예배를 받으시는 그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더 안타까울까. 여러분, 이럴 때일수록 더 아버지의 마음을 구하고 하나님의 안타까움을 더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저와 우리 모두 청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시간 우리 기도로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비록 온라인 예배지만 내 마음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내 앞에 거하신 그 하나님 3주 동안의 온라인으로 드려지는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의 마음이 멀어지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이 해이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우리 기도로 나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다시 한번 그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성령이 우리 인도하시고 말씀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도저히 사랑할 수 없고 예배할 수 없는 우리들을 불러주셔서 주님을 예배케 하시고 평생 그 사랑의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으로 3주 동안 안이 더 길어질 수도 있지만 우리 청년들이 현장에 나오지 못하고 온라인으로 예배합니다. 하나님, 집중하기 어렵고 마음이 힘들 수 있습니다. 이럴 때 하나님부터 멀어지지 아니할 수 있도록 이들의 예배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들의 드려지는 예배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질 수 있는 그들의 그 골방이 성전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고. 눈물 날 일 많지만,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만이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을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우리 2절 고백합니다. 때로는 눈물 날 일 많지만,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억울한 일 많으나 억울한 일만 주를 위해 참는 것, 주를 위해 비록 짧은 작은 삶,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 이것이 우리의 인생의 행복입니다.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 우리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이것이 행복입니다. 이것이 행복이라. 세상이 알 수 없는, 세상이 알 수 없는 그 행복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할렐루야. 고백했던 것처럼 이것이 우리의 참된 행복입니다. 아멘. 제가 우리 주님의 사랑 기억하시면서 우리 집에서 우리 박수 칠 수 있는 분들은, 아니면 일어나셔도, 일어나면 휴대폰이 안 보이나? 네, 일어나셔서 자유롭게 하나님 앞에 주님의 사랑 힘차게 또 박수 치면서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골방에서도 자리에 일어나실 수 있는 분들은 그 주님의 사랑을 찬양하며 나갑니다. 눈부신 햇살 저 하늘 넘어 내게 주어진 주님의 사랑 깊어져가네. 나의 마음에 멈출 수가 없네. 주님의 사랑 바람에 실리는 내게 찾아와. 그 사랑에 향기가 내 맘 가득해.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 찾아오신 그 따뜻한 사랑을 우리가 기억하며 노래하기를 원합니다. 눈부신 햇살, 눈부신 햇살, 저 하늘 넘어 내게 주어진 주님의 사랑 깊어져가네. 나의 마음에 나의 맘 이렇게 사랑을 얻었습니다. 변함없는 나 얻었네. 변함없는 그 사랑 내 안에 기쁨의 노래 내 안에 기쁨의 주님 우리 멈출 수 없습니다. 멈출 수가 없네. 주님의 사랑 사랑의 시리는 내게 찾아와 그 사랑에 향기가 내 맘 가득해. 주님의 은혜 굽이쳐 흐르며 내게 다가와 그 사랑의 열매로 내 맘 채우네. 그 사랑을 나 얻었네. 나 얻었네. 변함없는 그 사랑 내 안에 기쁨의 노래 멈출 수가 없나. 얻었네. 나 얻었네. 변함없는 그 사랑 내 안에 기쁨의 노래 내 안에 기쁨의 노래 멈출 수 없네. 멈출 수가 없네. 멈출 수가 없네. 주님의 사랑 바람에 실리는 내게 찾아와 그 사랑에 향기가 내 맘 가득해. 주님의 은혜 굽이쳐 흐르며 내게 다가와 그 사랑의 열매로 내 맘 채우네. 주님의 사랑 주님의 사랑 우리의 마음 속에 주님의 사랑으로 찾아오신 그 사랑 앞에 우리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의 마음이 하늘 향하네. 아버지 주님 나라네. 내 모든 근심 내려놓고 고개 들어 주 바라보네. 주님 이곳에 계시네. 지금 이곳에 주님 계시네. 그 크신 팔로 날 안아주시네. 내 맘에 오신 주의 사랑 내 주 예수 찬양하리라. 모두 찬양 주 찬양 그 사랑 고백하네. 내 삶 속에 찾아오신 주 놀라운 사랑 크신 주라 함께 소리 높여 찬양 주 찬양 그 사랑 기뻐 주를 주는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내 맘에 오신 주 찬양 주님의 찬양
주 놀라운 사랑 찬양 주님의 찬양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샤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네.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살리.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명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신 믿네. 우리 절 고백합니다. 작고 낮은 나를 부르신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나는 알 수 없.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 때론 내가 연약하여도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 주의 놀라운 사랑에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살리.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명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어려워도 오늘도 나는 사랑하는 주여 날 부르시듯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명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시네. 지금 이 말씀 들을 때 우리 기도로 나아가였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믿음으로 살려고 다짐하고 결단하고 나아가지만 우리의 삶 속에서 작은 것 하나로 인하여서 우리가 때로는 무너지고 무기력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우리를 부르신 완전하신 그 주님을 바라보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우리를 향한 부르심에는 결코 후회와 실수가 없음을 고백합니다. 마치 걸음 마를 때는 어린아이처럼 내가 날마다 넘어지지만 다시 우리를 두 팔 벌려 우리를 부르시는 그 아버지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 믿음을 달라고 온라인으로 예배하지만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아버지 앞에 예배할 수 있게 달라고 오늘 들어진 말씀을 향해 예배를 위해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주옵소서. 주님이 완전하심을 믿고 나아가고 나를 향한 그 놀라운 교회가 신나를 알 수 없지만 우리를 부르신 이가 완전하시길 우리를 부르신 이가 온전하시길 우리를 부르신 그 주님 앞에 우리 교회 청년들 주로 온라인으로 예배하지만 그곳이 하나님의 성전되어지게 해주시옵고 그곳에서 예배할 때 그들의 예배를 받으시고 그들의 마음을 받으시고 그들의 온전한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갑니다. 매일매일 넘어지는 우리지만 매일매일 넘어지는 우리지만 우리를 부르신 말씀 붙여 나아가오니 우리 들어지는 예배 가운데 우리 온라인 들어지는 예배 가운데 아버지 함께 해주시옵소서. 그 주님의 제가 기도합니다. 우리를 부르신 그 주님의 예배 그 주님 앞에 나아가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항상 함께 하신 하나님, 이 시간 코로나로 인해 함께 모이지 못하고 온라인으로 예배하지만 그럼에도 어떤 방법으로든 예배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각자 처소에서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 모인 우리 청년부를 기억해 주세요. 지난 한 주간 삶 가운데 예배하지 못하고 매일 마음으로 행동으로 죄를 지었던 우리의 모습을 용서해 주시고 다시 한번 온전히 하나님께만 예배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각자의 어려움과 아픔을 아시는 주님, 이 시간에는 힘들었던 것들을 모두 내려놓고 예배를 통해 온전히 회복되어 돌아가는 청년부가 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우리는 너무 연약합니다. 매 순간 무너집니다. 그럼에도 그때마다 다시 일어나 주님을 찾을 수 있는 우리 다윗 청년부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오늘도 강도사님을 통해 말씀을 듣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말씀 전하시는 강도사님과 날마다 함께 해주시고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건강하고 지치지 않으실 수 있도록 지켜주세요. 또한 말씀 듣는 저희에게는 집중하기 어렵지만 그럼에도 들을 수 있는 귀와 마음을 열어주셔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채워주시고 한 주를 살아가는 가운데 그 말씀이 계속 생각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코로나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일하는 사람들이 지치지 않게 하시고 코로나가 더 이상 확산되지 않고 하루빨리 해결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오늘 이 시간 온전히 하나님만 예배의 주인 되시길 원합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도 나는 쉽게 흔들리고 작은 일에도 마음은 무너지고 감사하기보다는 걱정이 앞서는 나는 아직도 어린아이가죠. 나를 볼 때면 너무 부족해서 못난 내 모습 가리고 살고 싶은데 내 안에 계신 주님 날 일으키시고 빛으로 한 걸음 용기 내게 하시죠. 주님의 사랑을 믿고 주님의 완전하심을 배우며 걸음 마를 때는 아이처럼 흔들려도 다시 걸어갑니다. 주님의 사랑을 믿고 주님의 완전하심을 배우며 믿음으로 사는 게 어려워도 오늘도 나는 잘하는 중이죠. 믿음으로 사는 게 어려워도 믿음으로 사는 게 어려워도 오늘도 나는 잘하는 주이죠.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청년들 현장에 나오고 싶지만 나올 수 없어서 온라인으로 휴대폰 앞에서 예배하는 그들의 마음을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 청년들 늘 믿음으로 다짐합니다. 또 믿음으로 살기를 원하는 마음이 간절합니다. 그런데 넘어지고 쓰러지고 믿음 없는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때로는 그 고백한 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자신의 연약함 때문에 때로는 자책하며 넘어지며 아파하는 우리 청년들이 있다면 우리를 꾸짖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믿음의 걸음마대로 기다리시고 인내하시고 다시 넘어지면 우리를 일으켜 주시는 그 신실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시옵소서. 다시 걸어가기를 소망합니다. 다시 무너진 자리에서 일어나 우리를 부르시는 그 주님 앞에 나가기를 원하오니 이 시간 우리 온라인으로 들어주는 모든 청년들에게 그곳이 하나님의 처소가 되게 하시고 그곳이 하나님 예배하는 귀한 예배당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마치 시작한 주께서 함께하여 주님 믿고 감사드리며 우리를 권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할렐루야. 같습니다. 우리 서로 볼 수는 없지만 우리 여러분들 너무 환영하고 뭐 인사할까요? 반가워요. 해야지. 해야죠. 우리 옆에 누군가 있다면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함께 예배함이 은혜였더군요. 그렇죠? 우리 함께 예배한다는 게 참 이렇게 기쁘고 감사한지 다시 한번 온라인을 통해서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3주 동안 아니 더 길어질 수 있는데 그 온라인 예배드리는 그 마음을 우리가 빼앗기지 않고 주님 앞에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시간 말씀 보겠습니다. 빌립보서입니다. 빌립보서. 누가 뒤에 물 좀 하나 갖다 주세요. 뒤에 좀 생수. 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입니다. 6절에서 8절 짧으니까요.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입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
신약성경 319페이지입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9절, 우리 짧으니까 크게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9절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고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감사합니다. 제가 물을 한 병 다 먹었어요.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 여러분 비록 환경이 되게 어려울 거예요. 집중하기도 어렵고 밖에서 설거지하는 소리, 또 밖에서 TV 소리, 여러 가지 많이 집중하기 어렵겠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이 지금 예배하는 그곳이 하나님의 처소이고 성전인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그 마음 받으시고 하나님 앞에 힘들지만 하나님 앞에 집중하고, 특히 말씀 듣기 되게 어렵잖아요. 그렇죠? 잘 집중해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진짜 교회다운 교회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거 왜 이렇게 안 따지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교회의 진짜 모습, 교회다운 모습, 각자 다 다를 거예요. 누구한테 물어보면 내가 생각하는 진짜 교회의 모습은, 성도의 모습은, 교회의 모습이 바로 성도의 모습이잖아요. 그렇죠? 교회가 성도기 때문에 사랑이 많은 교회예요. 또 어떤 분들에게 물으면 말씀이 또한 양육이 잘 되는 교회예요. 또 기도가 많은 교회예요. 또 전도를 많이 하는 교회, 봉사 헌신을 많이 하는 교회예요. 많은 이제 수식어가 있겠죠. 그리고 그 교회를 향한 교회는 반드시 이래야 돼, 교회다운 모습 이래야 돼라고 말할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사도 바울이 교회 안에 많은 것들이 있어야 돼요. 많은 교회다운 모습이 있지만 진짜 교회다움이 무엇인지, 교회다움이라는 말 도사님이 할 때마다 어떤 다음, 성도다움이라는 말과 이어지는 거예요. 교회는 우리 이 건물이 교회가 아닌 거 아시죠? 우리가 교회거든요. 진짜 교회다운 모습, 그리고 진짜 성도의 삶이 무엇인지를 오늘 본문이 성경에서 가장 요약하고 핵심적으로 저 여러분에게 메시지를 던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잘 듣고 교회다움이 어떤 다움이고 어떤 또 성도의 모습이 있어야 되는지를 말씀을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빌립보서예요. 빌립보서는 서신서거든요. 서신서는 편지잖아요. 그렇죠?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한테 편지를 쓴 거예요. 여러분, 고린도 전후서 이것도 서신서예요. 어떤 교회한테 편지했을까요? 병건아? 고린도 교회. 그렇지. 에베소서 교회인 거죠. 그렇죠? 그래서 빌립보 그 서신서를 보면 목적이 뭘까요? 그 교회의 문제들을 사도 바울이 들었을 때, 다 사도 바울이 개척한 교회거든요. 그 교회를 개척하고 나왔을 때 그 문제의 어떤 어려움과 어떤 교회 내에 어떻게 잡음이 없겠어요. 그 잡음을 들었을 때 건면하고 말씀으로 인도하기, 건면하기 위해서 쓴 편지가 서신서인 거예요. 그렇다면 빌립보서는 어떤 문제를 다루는 걸까요? 내용이 빌립보 교회 안에 있는 문제들을 다루는 거예요. 근데 첫 서두가 오늘 본문인 거예요. 자, 일단은 빌립보서를 이해하려면, 오늘 본문을 이해하려면 먼저 1장 5절을 볼게요. 1장 5절 서두에 어떻게 이 빌립보 교회의 특징을 5절에 한 줄로 요약합니다. 한 줄로. 자, 빌립보서 1장 5절입니다. 크게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다. 자, 뭐예요? 빌립보 교회는 복음의 열정이 많은 교회예요. 어떤 열정이 많았다고요? 복음의 열정. 복음이 뭘까요? 복음 전도하고 복음의 일에, 전도하는 일에,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많이 애를 썼던 교회가 바로 빌립보 교회. 칭찬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너무 많은 복음 일에 참여했다. 그런데 바로 그 칭찬이 끝나자마자 27절 이렇게 말합니다. 단전이에요. 27절. 자, 27절 크게 한번 읽어볼게요. 27절입니다. 시작.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자, 뭐래요? 분명히 앞에 너희들이 복음의 열정이 있다, 구원의 열정도 있고 열심히 사역하고 있어. 그런데 27절에 뭐라고 말해요 지금?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여러분, 복음을 위해 일하는 것과 복음대로 살아가는 것은 별개인 거예요. 우리 때로 이것을 혼동해요. 복음의 열정을 해요. 복음의 봉사도 하고
또 전도도 하고 열심히 사역을 열심히 해요. 그런데 문제는 열심히 사역하는 것이 복음대로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이걸 잃어버려요. 여러분, 사역이 되면 안 돼요. 일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뭐예요? 빌립보 교회 가장 큰 문제가 뭐예요? 복음의 열정이 있었어요. 참여했어. 그런데 너희 안에 합당하게 생활하라는 건 뭐냐면, 다 같이 합니다. 시민대로 생활하라. 시민권을 얘기하는 거예요. 복음에 합당하라는 건 뭐냐면, 너희가 천국 시민이기 때문에 너희들이 그 천국 시민의 복음다운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당시에 빌립보 교인들은 뭐냐면, 여기서 보면 한 마음 한 뜻 나오죠, 그렇죠? 그리고 3절에 뭐라고 나와서 제가 읽어볼게요. 3절에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자기를 보다 남을 낫게 여기고. 여러분, 도사님 보세요. 교회 일을 하다가 보면 다툼이 있어요, 없어요? 사역을 하다 보면, 일을 하다 보면 다툼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자신의 생각이 옳다는 거예요. 내 생각이 옳고 내 경험이 옳고 서로 다투는 일이 뭐예요? 지금 빌립보 교회 안에 서로 다투는 거예요. 근데 그게 어떤 일 때문에 다퉈요? 세상 일이 아니에요. 자기 일이 아니라 복음에 관한 일, 영혼을 구원하는 일, 너무 좋은 일인데 빌립보 교회 안에 다툼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두 가지를 권면해요. 3절에 뭐예요? 다 같이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를 남을 낮게 여기고. 자, 우리 앞에 띄워주세요. 겸손이라는 뜻이 무엇일까? 겸손. 자, 세상에서 말하는 겸손과 성경에서 말하는 겸손은 좀 달라. 자막 한번 띄워주세요. 겸손. 한번 여러분들도 한번 우리 잘 집중하고 있죠? 안 보이는 거 나중에 여기 줌 설치해야 되겠어. 그래서 잘 보는지. 자, 한번 겸손이나 어떤 뜻인가 한번 여러분 읽어볼게요. 시작. 나의 지위, 업적, 명예를 내려놓는 것이다. 상대방과 동등한 위치에 있는 것이 겸손이다. 자, 여기서 말하는 겸손이 뭐예요? 나의 것을, 나의 지위, 업적, 자식 그동안 걸어왔던 것들, 그런 명예들을 다 내려놓고 그 사람과 동등된 위치에서 뭐예요? 대하는 것이 바로 겸손이래요. 근데 문제는 그 뒤에 다른 사람보다 남을 다 낮게 여기래요. 더 높게 여기래요. 여러분, 이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당시 빌립보 교인들에게 어렵죠. 되게 이기적인 성향이 되게 강했거든요. 빌립보 교인들은 내 것이 옳아. 그런데 지금 사도 바울이 너가 가진 것, 업적, 그리고 지위, 너의 생각들 다 내려놓고 다른 사람을 더 낮게 여기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4절에 뭐라고 말해요?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이 시작돼요. 자, 5절 한번 읽어볼게요. 이렇게 이런 상황을 도사님 배경을 얘기 드렸어요. 빌립보서의 배경. 그리고서 오늘 본문을 들어가기 전에 5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5절 한번 읽어볼게요. 크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렇게 권면하고서 그 말을 들었을 때 나보다, 다른 사람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고 돌보라고 했을 때 그들에게 반감이 들어요. 사도 바울은 알았어요. 다른 사람을 돌보라고? 다른 사람을 나보다 더, 저 사람을 나보다 낮게 여기라고?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리고 너희가 왜 다른 사람을 돌보고 낮게 여기야 하는지 말하면서 누구의 마음을 끌어들여야, 지금 5절에 누구의 마음을? 예수님의 마음을 끌어들여옵니다. 여기서 예수님의 마음을 이제 6절부터 우리가 살펴볼 건데, 여기서 마음을 품으라는 건 뭐냐면 다 같이 따라합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꾸준히 생각하라. 자, 여기서 마음을 품으라는 건 뭐냐면, 내가 이제 6절부터 너희를 향한 그 예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너희한테 얘기할 건데, 너희들이 이 마음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되고 마음 가운데 그것을 기억하라고 생각하라는 거예요. 왜? 다툼이 일어날 때, 어떤 생각이 다를 때, 상대방을 믿고 상대방 억누르고 다투고 싸울 때, 이 6절부터 얘기하는 그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라는 건 뭐냐면 간직하고 기억해야 된다는,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마음이 무엇일까? 6절 한번 크게 읽어볼게요. 6절입니다. 6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근본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그럼 예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너희를 향한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6절부터 하나씩 풀어가는데, 6절에 뭐래요? 그는 누구냐면 예수님은 근본이
뭐예요? 그는 본체가 누구냐면 하나님과 본체래요. 하나님이 빠졌네요 지금. 그는 그 뭐 하나님 이건 뭐냐면 제자반 때 우리가 배웠던 친구들이 앞으로 배울 건데 예수님이 이 땅에 무엇으로 오셨죠? 인간의 몸으로 오셨는데 신성을 갖고 오셨어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면 하나님과 동일한 성질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믿는 친구들만 하면. 그럼 예수님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건 하나님이 갖고 있는 모든 영광과 모든 것들을 다 갖고 계신 분이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과 동등되었던 그 하나님의 영광을 뭐 했다는 거예요? 지금 포기하기로 작정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일한 속성을 가진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속성, 그 거룩한 그 영광, 모든 권세가 그 예수님 앞에 있는데 그 모든 영광을 뭐 하기로 작정했다는 거죠? 지금 6절은 다 포기하시고 버리시기로. 그리고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셨어요. 여기서 성경 원어에 취할 것은 어떤 단어 있냐면 PPT 나와 있어요. 자막 주시면 강하게 붙잡거나 억지로 빼앗기는 것으로 생각하지 않았다는 뜻이 있어요. 취하지 않았다는 건 뭐냐면 억지로 강하게 내가 이것을 붙들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빼앗긴다고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것에 집착하거나 하나님의 영광을 집착하거나 붙잡지 않았다는 거예요. 누가요? 예수님이. 그 영광을 여러분 이 포기하는 게 우리가 그 영광을 못 누리고 있기 때문에 포기가 별로 공감하지 않지만 아마 공감될 거예요. 여러분들 열심히 진짜 수능을 봐서 원하는 대학에 들어갔어. 정말 내 실력으로 못 들어가는데 그거 포기할 수 있을까요? 그 대학을? 내가 어렵게 회사를 들어갔어. 정말 꿈꾸던 그 회사를 들어갔어. 근데 그 회사를 내가 포기하고 박차고 나올 수 있는 그게 있을까요? 수많은 우리가 여러분이 누리고 있는 그 권리, 여러분이 누리고 있는 지금 그것을 쉽게 버릴 수 있을까요? 포기할 수 있을까요? 쉽지 않아요. 여러분 학교도 직업도 포기하기 어려운데 그런데 하물며 그 예수님이 그 하나님의 영광, 자신의 속성 그것을 포기한다는 거, 그것을 내려놓는다는 거 쉬울까 어려울까요?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것을 가감 없이 미련 없이 자발적으로 기꺼이 빼앗기지 않는 것으로 생각하시고 그것을 포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점점점 7절에 놀라운 말씀이 있어요.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버리신 것도 대단한 일이신데 7절 한번 보겠습니다. 7절 볼게요. 시작.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여러분 하나님의 속성을 버린 그 영광을 포기한 것도 놀라운데 7절에 뭐래요? 자기를 비워. 비워라는 말은 어떤 뜻이 있냐면 퍼내다, 벌거벗다라는 뜻이 있어요. 퍼내다, 벌거벗다. 퍼내다는 건 뭐냐면 우물에서 있죠. 우물에 이제 물이 있죠. 물을 퍼낼 때 쓰는 거예요.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다 비워냈다는 건 뭐냐면 다 쏟아냈다는 거예요. 다 비워냈다는 거, 퍼냈다는 거, 그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그리고 벌거벗었다는 건 뭐예요? 그 뜻이 자신이 하나님인데 다 모든 것을 벌거벗는 거예요. 벌거벗은 부끄러워 안 부끄러워요? 부끄럽죠. 하나님이 그 벌거벗고 비워냈다는 케노시스, 다 우물을 그리스도 안에 모든 영광을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시고 다 우리를 향하여서 그것을 퍼내듯이 모든 것을 비우셨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비운 이유가 무엇이냐면 사람들과 같이 되시려고. 7절 하반절에 보면 비우신 이유가 뭐예요? 그것을 가지고선 그것을 다 비우신 건 뭐예요? 자신의 영광을 포기해야만 사람들과 같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 이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가 얼마나 놀랍냐면 피조물인 하나님이 조물주인 인간의 모습으로 왔다는 것. 그럼 그 누가 상상을 했을까요? 시간을 주관하시고 시간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서 시간 안으로 들어오시고, 여러분 시간을 주관하시고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시간 안으로 들어오셨다는 건 뭐냐면 시간 안에 갇히신다는 거예요. 그럼 이거 말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영원 전부터 영원으로 이끄시는 그 하나님께서 공간과 시간의 제약을 받기로 했다는 것.
갇히시기로 했다는 것. 이것을 가리켜 우리가 성육신이라고 말하죠. 성육신. 그 하나님이 인간의 몸으로 오셨다는 것. 그 하나님이 갇히시기로 작정하셨다는 것. 완벽한 인간이 되셨어요. 배고프셨고, 아프셨고, 신음하셨고, 힘겨우셨고, 그리고 완벽한 인간, 연약한 인간. 하나님은 모든 걸 하실 수 있지만 배고프면 밥을 드셔야 되고, 누군가 밥을 주지 않으면 배고프셔야 되고, 아프셔야 되고. 그다음에 제자반 할 때도 얘기하는데, 예수님이 딱 마리아의 몸에서 태어나자마자 마리아야 내가 예수다 라고 했을까요? 아니죠. 그 하나님이 우셨겠죠. 응애응애하면서. 그리고 마리아가 젖을 줬겠죠. 그렇게 인간의 완벽한 연약함을 감당하셨던 분이 누구예요? 이 세상을,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그렇게 인간의 몸으로 완벽하게 사람들과 그거 자기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비우시고 사람과 같이 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8절, 마지막이에요. 8절. 8절에 더 놀라운 장면이 있어요. 8절입니다. 시작. 자, 8절에 보면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시며. 여러분, 인간의 몸, 그 하나님이, 영광된 하나님이 인간의 몸으로 온 것조차가 가장 큰 치욕이고 수치거든요. 그런데 인간의 몸으로 오신 것도 모자라서 어디에 못 박혔대요? 지금 8절에 십자가에 못 박혔대요. 여러분, 당시에 이 빌립보서 교인들이 이것을 들었을 때는 우리는 십자가 하면 별로 그렇게 놀랍지 않잖아요. 그 당시 유대인에게서 십자가는 뭐냐면 가장 치욕적이고 야만적이고 저주받은 게 십자가거든요. 그런데 그 가장 수치스럽고 굴욕적인 그 십자가에 그 하나님이 못 박히셨다는 거예요. 제가 잠깐 읽어드릴게요. 제자반 때 나누는 말씀이기도 한데, 가장 야만적이고 잔인한 십자가 처형. 그 하나님께서, 조물주이신 그 하나님께서, 창조주이신 그 하나님께서 조물주가 되셔서 어떻게 이루셨냐면, 초대교회 유대인 역사관 요세푸스는 로마 군인 70년에 예루살렘 공격할 때에 디도 장군의 유대인 고문관으로 있으면서 예루살렘의 함락의 모든 일을 목격한 장본인이었다. 3세기에 쓰여진 그의 증언의 십자가형의 잔인성을 다음과 같이 묘사하고 있다. 사실을 뻗고서 처벌을 받을 때 그들은 사형틀을 그들의 운명으로 받아들인다. 그들은 포박을 당하여 가장 뼈아픈 고통을 받으며 못 박힌다. 그들의 시체는 새들의 먹이가 되고 개들은 모질게 씹어 먹는다. 일반적으로 학자들은 십자가 처형의 동기가 반란자들, 흉악범들에게 행해졌다고 한다. 그들에게는 수일 동안 형언할 수 없는 고문과 치욕스러운 아픔을 죽는 그날까지 견뎌야만 했다. 십자가 처형은 처형당하는 자를 벌겨벗겨 눈에 띄는 장소, 내거리, 극장안, 높은 언덕, 범행 장소에 공개적으로 진열시킨다. 그럼으로써 십자가형은 내면적인 차원에서도 처형당하게 하는 자의 최대의 수치를 이끌어낸다. 십자가형은 인간의 희생제물로 드리는 고대 세계의 사상과도 연결이 되어진다.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자, 신명기 21장에 기록되어 있다. 여러 등이 있는데 길어서 다 얘기는 하지 못하지만 이것을 알고 있었어요, 당시 유대인들은. 근데 그 십자가에, 그래서 더 예수님을 믿지 못했던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이 저렇게 굴욕적이고 저렇게 저주스러운 저 십자가에 매달릴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그 로마 번제들은 뭐라고 말해요? 너가 하나님이면 당장 내려와라. 네 자신도 구원 못하는 메시아가 우리의 메시아가 될 수 없다. 누가요? 하나님이
인간의 몸으로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질문은 왜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서 왜 인간의 몸으로 오셨고 인간의 몸으로 오신 것도 모자라서 왜 십자가에 그렇게 못 박히신 것일까? 우리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9절입니다. 앞에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9절입니다. 요한일서 4장 9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아멘. 요한일서 4장 9절에 뭐라고 나와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나타났대요. 그 사랑이 뭐예요? 나타난 바 되었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들이 이렇게 사랑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르는 거예요. 그 직접 내가 너희를 얼만큼 사랑하는지 가시적으로 보여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그들에게 나타낸 바 되었어요. 예수 그리스도 나타내었어요. 그리고서 독생자 예수를 세상에 보내심은 달달합니다.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이 땅에 왜 그렇게 인간의 몸으로 오시고 왜 죽으셨어요?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주일학교 때부터 늘 외웠던 것처럼 우리가 지었던 죄로 말미암아 원수되었던 하나님과 화합될 수 없고 하나 될 수 없었던 우리들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그 하나님께서 자신을 버리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참 이해가 안 돼요. 죄는 누가 졌어요? 도사님이 처음 교리를 배웠을 때 중고등학교 때 이해가 안 돼서 저를 가르쳐 담당 교육자분이 되게 힘들어 하셨어요. 너무 저는 이해가 안 되면 그 다음 진도를 나가질 않아요. 그랬어요. 그때는 이제 박강재 전사님이니까 전사님 이해가 안 되는데 왜 사람이 죄를 지었는데 왜 죄가 없는 하나님이 십자가에 죽으셔야 돼요? 여러분 이해되세요? 여러분 내가 그때 어떤 비유를 들었냐면 만약에 우리 딸이 수치스러운 일을 당했어요. 그러면 문제는 그 수치스럽게 한 범인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 딸을. 그러면 감옥에 누가 가야 돼요? 너무 어렵나? 감옥에 누가 가야 돼요? 범인이 가야 되잖아. 그런데 우리가 믿는 이 믿음이 얼마나 황당하냐면 그 범인을 그대로 살려두고 아빠인 내가 감옥에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되는 사람? 난 이해가 안 됐어요. 이해가 안 됐어요. 어떤 재판관이 우리 딸들에게 수치스러운 일을 하면 그 범인을 죄를 용서하고 그놈이 잘못했 그놈이 그 형벌을 받아야 되는데 아무런 죄가 없는 아빠를 감옥에 가둔다고 여러분들 재판관이 땅땅했어요. 여러분 어떡할 거예요? 여러분 가족이라면 여러분 나랑 가족 아니라고 그냥 남모를 거예요? 그럴 수 있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누가 그것을 용납하겠어요? 누가 그것을 이해하겠어요? 이해할 수 없고 용납할 수 없고. 왜 그럴까요? 근데 그때는 이해가 안 됐어요. 그때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전사님이 좋아하는 그 멘토 전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나도 이해할 수 없다. 왜 하나님 그렇게 하셨는지. 그런데 성경에서 이렇게 말한다. 그만큼 자신이 죄가 없으신 그 하나님의 영광을 버리면서까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힐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 그 한 가지만 우리에게 성경에서 말해주고 있다. 할렐루야. 다 이해할 수 없죠. 여러분 이해하면 안 돼요. 이것은 이해가 안 돼요. 단 하나 그렇게 자신을 버리기까지 그 하나님이 여러분 그거 있죠. 여러분 예전에 그 전원주 전사님이 되게 기가 막힌 비유를 드셨어요. 여러분 찰흙 아세요? 찰흙? 요즘 찰흙 안 하더라고요. 저는 찰흙 되게 좋아했거든요. 찰흙으로 막 이렇게 만들고 막 건담 만들고 막 이렇게 붙이고 찰흙을 만들면 모양이 이상해. 그럼 어떻게 해? 찰흙을 버리면 되잖아. 그치? 그 비유를 드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처음 아담을 만들었어. 아담을 만들어 놓고 죄를 졌어. 그럼 버리면 되잖아. 버리고 더 잘생긴 아담?
이쁜, 민영이처럼 이쁜 하와를 만들면 되잖아. 공감이 안 되죠? 어쨌든. 근데 더 믿음 좋은 아담을 만들면 되잖아. 근데 안 맞으신 이유가 뭘까요? 하면서 그 다음 말 던지는 게 뭐냐면, 다시 만들 수는 있어요. 하지만 그것은 아담이 아니잖아. 와, 그 말을 딱 듣는데 머리가 쭉쭉 쓰더라고. 다시 만들 수 있어요. 근데 그거는 진짜 첫 번째 아담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대신 다윗보다 여러분보다 더 믿음 좋고 더 이쁘고 더 길쭉하고 더 좋은 사람을 만들 수 있지만 그건 내가 아닌 거예요. 그건 여러분들이 아닌 거예요. 그 누구도 여러분들을 대체할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경에서 그걸 우리에게 말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가복음 10장 45절입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 읽어볼게요. 10장 45절 시작. 자, 인자가 온 곳은 섬기러 받으러 온 곳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무엇으로 주려 함이라? 대속물. 이건 뭐냐면 속량이라는 것 같은 뜻인데 무엇이냐면, 속량 제자반 때 배웠을 거예요. 속량이 뭐예요? 노예를 주인이 살 때 주는 속전. 한마디로 말하면 돈인 거예요. 돈을 지불해야지만 노예를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뭐예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대속. 우리가 죽어야 할 그 십자가, 우리가 받아야 할 그 멸망의 그 죄악들을, 하나님과 그 단절을 누가? 그 하나님과 동등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이 지어야 할 평생 지고 가야 할 그 아픔과 단절을 그 예수님께서 대신 지불하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은 사람을 만드신 분인데, 사람을 만드신 그분이 사람으로부터 버림받기를 결심하셨어요. 자신이 지은 인간으로부터 스스로 버림받기를 뭐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작정하셨어요. 그럼 이게 말이 됩니까? 자신이 지으신 인간들에게 결국은 못 받겼죠. 그렇죠? 근데 그 죄가 하나님에겐 전혀 하나님은 관여하지 않으셨어요. 우리가 받아야 할 그 형벌을 주님께서 대신 지시게 되었습니다. 왜 사도 바울은 분쟁이 많은 그 빌립보 교인들한테 왜 예수님의 마음을 얘기하면서 이 마음을 기억하라, 생각하라고 말하면서 왜 이 6절부터 8절을 얘기했을까요? 너희들이 그 사랑을 받았고 하나님과 하나 될 수 없는, 하나님과 화합할 수 없는 너희들 죄인을 화합을 위해서, 하나됨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모든 겸손으로, 이보다 더 큰 겸손이 어떻게 있어요? 하나님의 모든 영광을 비우시면서까지 너에게 왔다. 그 받은 사랑을, 그 사랑을 받은 너희들이 교회 안에서 지금 뭐 하고 있어요? 분쟁하고 있는 거예요. 다투고 있는 거예요. 그 사도 바울이 말하는 거 뭐예요? 너희가 받은 그리스도의 그 사랑이 결코 작지 않다. 너희가 받은 그 예수님의 마음, 너희를 향한 그 사랑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그렇게 교회 안에서 혈기를 부리고 다투고 미워하고 시기할 수 없을 것이다. 너희들이 혈기가 올라오고 너희의 자아와 너희의 의가 드러날 때마다 너희를 위해 어떻게 자기를 비우시고 어떻게 겸손함으로 낮아지시고 그렇게 섬기셨는지 너희들은 늘 마음을 기억하고 잊지 말고 마음에 간직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제 2주 후면 이제 우리가 성탄절을 맞이하게 돼요. 그렇죠? 여러분, 성탄절을 어떻게 맞이하고 계십니까? 성탄절 이벤트? 공휴일? 뭔가를 특별한 날을 맞이하는? 여러분, 점점점 성탄절을 맞이할 때 이 십자가의 은혜가 그냥 무뎌져요. 그냥 무뎌져 가고 그냥 성탄절 예배 한번 드리고 그 다음부터 4시간이 돼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원래는 성탄절이 있으면 안 돼요. 원래는 성탄절이 있었으면 안 돼요. 왜 성탄절이 있는 이유가 뭐예요? 그분이 왜 오셨어요? 십자가에 저와 여러분들의 그 받은 수치를 다
감당하기 위해서 그 모든 영광을 다 버리시고 33년 동안 인간의 모습으로 처절하게 그렇게 사셔야만 했어요. 왜? 누구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을 살리시기 위해서 그 예수님이 모든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오신 날입니다. 그렇다면 그 사랑을 받은 우리는 그 성탄절을 어떻게 준비하고 어떻게 맞이하고 어떻게 그 예배를 올려드려야 될까요? 여러분, 결코 작지 않아요. 믿는 친구들만 하면 그 십자가에 성육신하신 그 사랑이 단순히 우리가 암기하는 걸로 그렇지,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셨지가 아닌 거예요. 그 굴욕, 그 험난한 삶을 포기하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 사랑을 받았지만 주님이 그것을 포기한 것처럼 우리는 삶을 포기하지 못하고 여전히 세상 것을 지어가며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기다리셨어요. 그때를 내가 빨리 내가 사랑하는 나의 목숨과 바꿀 수 있는 그들에게 내가 너희들 이렇게 사랑해, 내가 이렇게까지 사랑해, 그것을 그들에게 보여주기도 오히려 그 자신이 죽을 날을 오히려 기다리셨을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기쁨으로, 왜 기뻤을까요? 자신의 그 한 번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내가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자유함을 누리고 할렐루야 기쁨을 누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던 여러분들이 회복됨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받아도 그 수치스러운 그 십자가의 굴욕을 하나님이 동등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벌거벗긴 채 십자가에 당당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제목이 뭐예요?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을 향한 그 마음이에요. 내가 너희를 이렇게까지 사랑하고 내가 너가 어떠한 존재인지 아니? 다시 한번 세상 사람들이 그 성탄절을 자신의 날로 여기지만 우리 그 사랑을 받은 우리만큼은 이 땅에 오시고 시간에 갇히시고 우리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신 그 주님을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제가 한 주 동안 말씀을 준비하고 계속 흐느꼈던 찬양인데 우리 가사 한번 볼까요? 사랑의 이야기라는 찬양입니다. 사랑의 이야기. 가사 한번 띄워주세요. 사랑의 이야기. 자막 띄워주세요. 사랑의 이야기. 자, 우리 어떤 가사가 있는지 이 가사를 보면서 성경 66권에 있는 그 모든 가사들을 함축시켜줬어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한번 어떤 가사가 있는지 보겠습니다. 시작. 그 오랜 기다림, 하나님의 사랑 한결같이 말을 건네요. 주 마음 전하네. 자, 뭐래요? 오래 기다리셨대요. 그 하나님의 사랑이. 근데 그 하나님의 사랑은 한결같이 말을 건넨대요. 그 한결같이 말하는 게 뭐예요? 오늘도 말했던 그 마음이에요. 그 주님의 마음이 성경에서 계속 말하고자 하는 것들은 뭐냐면 한 가지라는 거예요. 우리를 향한 그 마음. 그 마음이 뭐래요? 그 다음 읽어볼게요. 시작. 죽음에 머물던 우리에게 오신 새롭게 열린 길 생명의 선. 예수님이 없어졌으면 우리는 그 여전히 죽음의 사망의 권세에 눌려 여전히 고통과 시름 가운데 있어야 될 우리들이 위에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귀한 길이 열렸고 우리에게 그 어떤 것과 바꿀 수 없는 선물을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해 주셨대요. 그것이 사랑 이야기래요. 그 사랑 이야기를 후렴에 풀어내고 있어요. 자, 후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의 시간 속에 걸어 들어오신 주, 당신은 예수, 우리와 같아지신 하나님. 오늘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시간을 창조하시고 시간을 주관하신 하나님이 시간 안으로, 그래서 표현이 뭐냐면 그냥 시간 안에 찾아오셨으면 됐는데 어떤 동사를 썼어요? 걸어 들어오신 주. 그냥 찾아오신 사랑하면 되는데 걸어 들어오셨다면 왜 그럴까 말할까요? 인간으로 오신 하나님, 인간의 몸으로 우리 곁에 스스로 걸어 들어오셨다는 그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우리 이 시간 속으로 걸어 들어오셨대요. 그 주님께서, 그 하나님이 우리와 같이 되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포기하기보다 자기를 버리시고, 오늘 빌립보서 말씀처럼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신을 완전히 자신을 비워내서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그 걸음 안에서 무엇을 배우네? 사랑을 배우네. 우리가 그 받은 사랑,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걸어 들어오시는 그 예수님, 지금도 여러분의 삶의 자리로 걸어오길 원하시는 그 주님 앞에 다시 한번 내가 우리 시간 안에 걸어 들어오신 그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그 주님을 외면하지 않겠습니다. 주님이 나를 위해 모든 것을 버리시고 비우셨던 것처럼 나 또한 그 누렸던 것들을 다 내려놓고, 주님이 그렇게 모든 영광을 누리신 것을 내려놓으셨듯이 오늘도 그 십자가 앞에 나아갑니다. 다시 한번 우리의 멀어졌던 마음, 잊혀졌던 우리의 그 십자가의 마음을, 그 예수님의 마음을 기억하며 우리의 말씀 기억하며 찬양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한결같이 말을 건네어 주 마음 전하네. 죽음에 머물던 우리에게 오시 새롭게 열린 길 생명의 선물, 사랑의 이야기, 우리의 시간 속에 절어들어오신 주, 당신은 예수, 우리와 같아지신 하나님, 우릴 포기하기보다 자기를 버리신 그 걸음 안에서 사랑을 배우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그 오랜 기다림, 하나님의 사랑 한결같이 말을 건네어 주 마음 저 죽음에 머물던 우리에게 오신 주님, 죽음에 머물던 우리에게 오신 새롭게 열린 길 생명의 선물, 사랑의 이야기, 우리의 시간 속에 걸어 들어오신 주, 당신은 예수, 우리와 같아지신 하나님, 우릴 포기하기보다 자기를 버리신 그 걸음 안에서 사랑을 배우네. 창조부터 시작된 그 약속, 영광의 주님 세우고 지키시네. 조그만 재단도 화려한 성전에도 찾아오신 주, 사랑의 이야기, 우리의 시간 속에 걸어 들어오신 주, 당신은 예수, 우리와 같아지신 하나님, 우릴 포기하기보다 자신을 버리신 그 걸음 안에서 사랑을, 우리의 시간 속에 걸어 들어오신 주님, 우리의 시간 속에 걸어 들어오신 주, 당신은 예수,
우리와 같아지신 하나님, 우리를 포기하기보다 자신을 버리신 그 걸음 안에서 사랑을 배우네. 우리의 시간 속에 걸어 들어오신 주, 당신은 예수 우리와 같은, 우리를 포기하기보다 자신을 내어주신 주님, 신을 버리신 우리에게 걸어오신 그 주님을 사랑합니다. 우리에게 걸어오신 우리의 시간 속에 걸어 들어오신 주, 당신 우리와 같아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자기를 비우시는 그 주님, 그 걸음 안에서 사랑을 배우네. 그 걸음 안에서, 그 걸음 안에서 사랑을 배우네. 지금 조용히 기도할 때 우리 말씀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마음을 간직하라고 말합니다. 그 예수님의 마음을 잊지 않고 늘 기억하고 생각하라고 말합니다.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면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모든 영광을 다 버리시고 비우시고 포기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서 인간의 몸, 창조주이신 그 하나님께서 피조물이 되셨습니다. 그런데 그 피조물이 되신 것도 모자라서 가장 인간에게도 치욕적인 그 십자가에 그 주님께서 죽으셨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내가 너희들을 이렇게까지 사랑한다, 너희가 이렇게 소중한 존재이고 나의 목숨과도 바꿀 수 없는 그 소중한 존재라는 사랑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때로는 그 사랑을 너무나도 가볍게 소홀히 여길 때가 있습니다. 이 땅에 나를 위해 오신 그 주님, 갇히시고 사셨던 그 주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우리가 기억할 수 있도록, 잊혀졌다면 다시 한번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인간으로 오신 그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묵상하며 그 사랑을 내가 기억하겠습니다. 잊지 않겠습니다. 우리 이 말씀 기억하며 조용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이 땅에 오시는 그 주, 내가 못 박혀 할 그 십자가를 못 박히신 그 주, 아무것도 아닌 인생 가운데 찾아오신 그 주, 자기를 내어 자기를 죽이시기까지 이 땅에 오신 그 주, 내가 그 십자가를 내가 너무 소홀히 여겼습니다. 내가 그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를 너무나도 가볍게 여겼습니다. 주님, 아무것도 아닌 인생 가운데 찾아오신 그 사랑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시고 그 주님을 위하여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을 내가 일어나게 하시옵소서. 그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를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나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말씀해 주시옵소서. 그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말씀해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지금 그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 우리의 시간 속에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시고 걸어 들어오신 그 주님을 내가 사랑하겠습니다. 내가 잊지 않겠습니다. 나를 위해 하나님의 그 모든 영광을 포기하시면서까지 나를 살리시기 위해 내가 받아야 할 그 십자가의 은혜, 십자가와 그 모진 아픔과 그 수치와 모든 것들 담당하신 그 주님을 내가 외면하지 않고
내가 영원히 그 마음을 간직하겠습니다. 주님 사랑하겠습니다. 그 구원의 감격과 십자가의 사랑을 다시 한번 회복하겠습니다. 주님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하겠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시간 속에 걸어 들어오신 그 주님, 아무것도 아닌 우리의 인생 가운데 평생 그 죄로 말미암아 시름하며 아파요. 우리의 인생 가운데 주님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아무것도 아닌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신 그 십자가의 사랑을 내가 잃어버리지 않겠습니다. 내 그 주님을 사랑하겠습니다. 나의 시간 속에 걸어오신 그 주님을 내가 사랑하겠습니다. 내 마음에 간직하겠습니다. 주님, 내가 하나님 잊을 수 없고 하나님 잊어도 안 되는 그 십자가의 사랑을 내 마음에 간직하겠습니다. 주님,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를 내가 사랑하겠습니다. 그래야 했던 것처럼 우리 안에 다시 한번 그 놀라운 구원의 은혜가 십자가의 은혜가 새겨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그 주님을 잊지 않겠습니다. 자꾸 잊혀져만 갑니다. 그 십자가의 은혜를 내가 잊혀져만 갑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육신의 옷을 입고 오신 그 하나님의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 내가 이대안에 잊혀져만 갑니다. 우리가 무엇이 간데, 내가 무엇이 간데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사랑 앞에 나아갑니다. 내가 무엇이 간데 이토록 사랑하십니까? 내가 못 박혀야 할 그 십자가, 내가 박혀야 할 그 십자가를 주님이 담당하셨습니다. 주님이 담당하셨고 주님이 사랑하셨습니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로 사람과 제가 같이 내셨고 사랑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을 완성하셨습니다. 그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주님, 그 사랑을 내가 받았사오니 그 은혜를 내가 잃어버리지 아니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앞에 나가게 해주시옵소서. 그 주님을 내가 사랑하게 되어 내가 하나님 내 안에 누리게 해주시고 은혜로 놓게 해주시옵소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이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 여전히 우리가 내려놓지 못하는 것들, 내가 누리고 있는 것들을 포기하지 않는 것들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살리시기 위해서 그 하나님의 영광을 다 버리셨습니다. 다 포기하셨습니다. 하나님, 그 사랑을 받은 내가 무엇을 포기하지 못하겠습니까? 주님, 내가 누리고 있는 것들을 하나씩 하나씩 주님을 위해 포기하는 은혜가 있게 해주시옵소서. 내 힘, 내 시간, 내 열정, 내 모든 것들을 다 주님을 위해 기꺼이 비우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안에 비워야 할 것들 주님은 다 퍼내셨습니다. 자신의 영광을 다 퍼내셨고 벌거벗기 전 여러분이 지금 포기해야 될 것들, 가로막는 모든 것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장애물들, 물질, 명예, 진로, 모든 것들, 이 땅에 있는 것들을 이 시간 주님 십자가 앞에 내려놓게 달라고, 우리가 버려야 할 것들을 위해서, 포기해야 할 것들을 위해서 마지막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는 무엇을 포기해야 합니까? 무엇을 아까워합니까? 주님, 무엇을 내가 주님을 위해 내려놓아야 합니까? 그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그 하나님의 그 영광된 자리를 포기하셨고 내려놓으셨건만 나는 무엇을 아끼고 있습니까? 무엇을 내려놓지 못하고 있습니까? 주님, 기꺼이 즐거움으로 버리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영광과 세상의 즐거움, 출세와 명예와 이 땅의 모든 것들을 다 버리고 기꺼이 버리고 주님 앞에 순종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기꺼이 버리겠습니다. 주님 앞에 버림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청년들에게 그 십자가의 구원의 감격이 일어나게 해주시옵고 그 우리의 삶에 걸어 들어오신 그 십자가 앞에 나아가는 우리 귀한 청년들이 될 수 있도록 그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해주시옵소서.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로 삼으시다니 우리를 향하여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의 사랑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청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시간 속에 우리의 시간 속에 걸어 들어오신 주 당신은 예수 우리와 같아지신 하나님 우릴 포기하기보다 자신을 버리신 그 걸음 안에서 사랑을 배우네. 기도합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하나님, 우리가 어렸을 때 배웠던 그 구원,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기에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을 너무나도 익히 배웠고 알고 있습니다. 또한 그것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받은 그 사랑이 크기가 어떠함인지, 하나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신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우리는 잘 묵상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주님, 우리가 무엇이 간데, 내가 무엇이 간데 그토록 우리를 사랑하십니까? 사랑받을 자격도 없고 그 주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우리를 그토록 사랑하셔서 이 땅에 창조주이신 그 하나님이 피조물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습니까? 평생 그 사랑을 알아도 알 수 없고 평생 그 사랑을 갚을 수 없는 우리의 인생임을 고백합니다. 주님,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우리 마음을 늘 간직하고 잊혀지지 않고 기억하게 하시옵소서. 그리하여 다툼이나 분쟁이 일어나고 서로 사랑하지 못할 때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겸손으로 낮춰주신 자기를 버리신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고 나를 버리고 나를 비우고 주님께 나아가고 서로를 사랑할 수 있는 우리 공동체가 되게 하시옵소서. 2주 후면 성탄절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공휴일이라고 이벤트로 자신의 날처럼 여기는 그날에 다시 한번 이 땅에 오신 인간의 몸으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겸허히 기도하며 그 성탄절을 준비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여 이 땅에 오셔서 자기를 비우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려나이다. 방금 드렸던 찬양 부르시면서 우리 준비한 예물, 헌금 주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그 오랜 기다림 하나님의 사랑 한결같이 말을 건네어 주 마음 전하네. 죽음에 머물던 우리에게 오시 새롭게 열린 이 생명의 선물 사랑의 이야기 우리의 시간 속에 걸어 들어오신 주 당신은 예수 우리와 같아지신 하나님 우릴 포기하기보다 자신을 버리신 그 걸음 안에서 사랑을 배우네. 기도합니다. 하나님, 비록 온라인으로 예배하지만 우리 청년들이 주님 앞에 11조와 감사 헌금을 주님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하나님, 헌금은 내가 받은 그 사랑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11조는 내게 주신 일들을, 내게 주신 이 모든 물질이 주님께로부터 왔다는 하나님의 우리의 표현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 청년의 때에 드려지기를 아낌없이 드리는 우리의 채널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잊혀질 때마다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시고, 잊혀질 때마다 우리를 향한 그 주님의 예수님의 마음을 간직하고 기억하는 우리 채널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이것으로 마쳤습니다. 참 쉽지 않을 거예요. 현장에서도 말씀에 집중하고 기도하고 찬양하는 게 쉽지 않은데,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특별히 이렇게 오늘처럼 무거운 메시지를 우리 여러분 계속 듣기 어려울 텐데 잘 들으셨죠? 네. 남은 2주 동안, 2주 후에는, 새해에는 우리가 만나서 찬양하고 예배하는 그때를 더욱더 사모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간직합시다. 시작. 예수님의 마음을 간직합시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주기도문함으로 우리 청년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 또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